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표가 언급이 되고요. 하나님의 인이 언급이 돼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불심판에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와 인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다르기도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녀가 여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이며 뭐 등등 해서 온몸에 문신을 새겨요. 좋아하니까 새기는 거죠. 문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적인 배경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 말고 효경에 불감회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 다 부모님께 받았으니 함부로 상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효경의 이런 이야기 제외하고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문신하는 게 뭐가 나쁘나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한 당시에 아시아의 7도시, 에베소 등등 해서 7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고 그 도시의 행정장관이 모든 시민들에게 그 이교 축제예요. 이교 축제에 참여하라라고 명령하고 자기 집 앞에 제단을 만들어 함께 참여하라라고 명령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도시에 내가 살고 있었던 에서보 두사빌라 그 7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에서 이런 명령들이 내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체 공동체에 참여하는 행렬이 지나갈 때 집 밖의 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법규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관행은 황제 숭배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밀레도, 미틸리니, 버가모 등에서 일련의 작은 제단들, 수많은 작은 제단들이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도시가 모든 시민에게 자신의 제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거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행정장관이 명령을 내려서 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아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5일 동안 그 제사를 위한 공공기금을 각 시민에게 다 분배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때 에베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그 비용을 그리스도인이 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아버지라면 문신을 하려는 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모든 시민은 축제 행렬에 흰 옷을 입고 참여하고 집 앞 제단에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돈을 내라는 그 행정 법령을 받은 그 버가모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해. 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니골라당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목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 살아도 교인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시민들에게 다 시켰습니다. 제외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 7차례 딱 7차례 언급이 돼요. 그 표현이 각이란 말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그 피로 사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7장 9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라고 해요. 분리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뭐라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힘찬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서 쓰게 됐는데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됐는데 그 쓴 고통을 느낀 후에 그 천사가 와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몇몇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백성과 민족과 방언과 임금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다시 예언하는 그 상황이 적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또 이 표현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그 두 증인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아무도 장례 쳐주지 않는 것이죠. 9절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민족 중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볼 것인데 장사되지 못하게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일의 초기 믿음의 사람들은 그동안도 많은 헌신의 생명을 들여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짐승이 초국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있어도 짐승의 권세가 우리 집안까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제외되지 않아요. 시골에 간다고 제외되지 않아요.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그 초국적인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14장에 보면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람들로 표현된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에 날아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에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명령을 받은 이 천사는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하냐? 그 옆집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천사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죠. 그런데 17장에 보면은 광야에 있었던 그 여자가 천사가 성령으로 데리고 그 광야로 나가 보니 깜짝 놀라죠. 요한이 교회가 멀쩡하게 있을 줄 알았더니 음녀가 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그 타락한 교회가 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방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들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 제한적인 권세예요. 권세를 받으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여러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가 모든 자에게 다 표를 주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죠. 뭐라고 경고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언한 대로 그 뒷장면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6장은 7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죠. 그 땅을 만드신 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땅에서 나온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땅히 돌려야 되는 경배를 안 드리고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쏟으니 어떻게 해요? 악하고 독한 뭐가 났다고요? 헌대가 났다. 뭐 종기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헌대는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큰 고통을 갖게 되면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것이에요. 이 질병이 누구에게만 나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짐승과 함께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 20장에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계시록 14장에서 그 세 천사가 증거하던 그 일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돼 왔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 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존귀한 직분에 오르게 되냐 하면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하늘 보좌들에 앉아요. 야, 이건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이 사중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와요. 7번 나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애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결국 두 부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나눠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느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함께 유황 불못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영원한 존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부류로 이렇게 완전하게 나눠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글자도 모르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각 사람에게 누구를 참으로 경배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기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는 완전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아들의 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7번이고 14번이고 21번이고 28번이고 여러분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7의 4배수에 나옵니다. 28번 나와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들이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 하늘에 참여하든지 불못에 참여하든지 완전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표지이죠. 그리고 불못에 떨어질 사람의 표지인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유, 보호, 정체성. 그래서 첫 번째 소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에게 표시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짐승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표시하잖아요. 인을 표시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친께서 젖소를 키우셨는데 어느 날 시내에 나가시더니 뭘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요. 이상한 걸 사오셨는데 그것을 불에다 담그더니 이렇게 벌겋게 달구더니 소에서 제일 잘 보이는 부분에 엉덩이 큰 부분에다가 인을 찍더라고요. 우리 소다라고 이건 이씨 집 소야 하고
도장을 탁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 소의 얼룩무늬가 소마다 다 다른 거 아시나요? 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도 알아요. 이렇게 생긴 소가 우리 집 소인지 저도 알아요. 어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된 저도 우리 집 소를 다 구별하거든요. 왜요? 맨날 얼굴을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맨날 비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건드릴 생각하지 마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짐승의 소유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정말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유에는 중요한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소속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동방에서는 황제 숭배가 로마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 아니다. 각 도시와 지방에서 스스로 조직되었다. 왜요? 그 도시의 행정장관들이 로마에 충성한다는 표시로 그런 신전도 짓고 어떻게 해요? 그런 제전도 열어서 로마와 연대하고 우리는 로마에 속한 도시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제전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버가모에서 발견된 수많은 작은 제단들은 제국 숭배를 위해서 야 로마 위대하다. 우리도 로마에 속한 도시다. 그래서 헌정된 축제에 도시 전체가 참여하도록 전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아요. 전체가 참여하여 모든 시민들이 집 밖에 헌신을 위한 자신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 도시에서 살아야 될까요? 피신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죠.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종교적 정치적 충성을 집단적으로 여러분 집단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국가주의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그 법령을 따르지 않고 로마의 권세를 절대화하고 신화화하는 그 도시 전체의 축제에 동참하지 않는 그저 소수의 무리를 어떻게 해요?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해서 노골적인 적대를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초기 교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행사야 행사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먼 미래에 어떤 일요일 법령이 휴업령이 내려서 다 일요일날 예배드리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로마가 자신의 권세를 절대화할 때 자신의 충성을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 앞에 제단을 해놓고 뭔가 조금 갖다 놓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 앞에 십자가 걸어놓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제단을 안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20장 4절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아까 말씀했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들은 집 앞에 제단을 마련하지 않고 그 제사에 그 비용을 대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 안 됐을까요? 아니죠. 왜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도 생겼다고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도 생겼다고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 거기에 가서 신전에 가서 꼭 절해야만 경배가 아니라고요. 일상생활에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짐승의 초국적인 권세가 온 로마에 펴졌던 것처럼 지금도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경배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일제시대 때도 벌어지고 지금도 그런 짐승의 표가 주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 그러나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안 죽는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 집 앞에 제단 만들고 돈 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살려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충성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짐승과 용에게 속해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질서에 초국적인 질서, 로마의 질서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점도 많아요. 탁월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초국적인 권세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경배를 나눠받는 것입니다. 절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국가의 명령을.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어요. 무엇 때문에 갇혔대요? 도둑질하다가 걸렸대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다라고 얘기해요. 5번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보게 되잖아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통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 인의 표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소유의 표시며 동시에 소속의 표시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우, 이 사람은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고 천사가 와서 표시하는 거예요. 분명한 소속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에 속해 그 절대 체제에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나 인이나 자발적인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집 앞 제단을 쌓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옆집에 와서 대신해 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재물 같은 거 사는 그 돈을 누가 내요? 자기가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것도 자기가 내지 않는 거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예요.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뭐 했대요? 마셨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최고급 음료예요. 좋은 거 마시고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 바벨론의 교설에 설득돼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가 나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아닌데 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음행인 그 진노에 가증한 포도주로 모든 민족들이 다 참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참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들도, 이 세상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줄대면 장사도 잘 돼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떡고물을, 에베소 떡고물 큰 거 받았어요. 그렇게 잘해가지고 큰 거 받았어요. 제일 큰 거 받았어. 에베소. 버가모도 아주 큰 거 받았어요. 왜요? 그렇게 잘하니까. 근데 그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일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참여하지 않으니까 야 이놈 봐라 이렇게 해서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체제에 순응하고 따르는 민족에게 로마가 약속한, 로마는 좋은 나라예요. 약속한 보호가 있는데 뭐냐면 로마의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평안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보장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순종하고 따라라 질서에. 그러면은 다 잘 살게 된다. 이념가들도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된다. 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16장 2절에 그런데 어떻게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로마 자신도 결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납니다. 왜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그들을 보호해야 안 해요. 소유는 하지만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에 참여하게 되고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9장에 그 원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십계명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표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만 표해라. 그 일부 사람들이 어떤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가증한 일, 그 가증한 일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태양 숭배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얘기하고, 그런 표를 안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천사에 대해서 명령하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원형이 된 얘기가 에스겔 9장에서 나오죠. 내 성소에서, 교회에서부터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한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신, 소유가 되신 주님의 백성이 되어주셔서 두 번째 증거,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고요?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진노의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사야 말씀대로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들이에요. 14장. 하나님께 소유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 앞에서, 하나님 제일 가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영원한 예배자로 살도록, 축복의 생애를 살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의 핵심적인 속성이 뭔지 아시나요?
뭐 이거는 더 설명해야 할 필요인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요. 제일 속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여자와 더불어 부인과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속성이 뭐예요? 흠이 없는 자들아.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때 그 흠이 없는다는 뜻은 뭐예요? 재물에 관계된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4만 4천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시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표시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로마가 보장하는 평화를 위해 현실의 절대 권세인 그 세상 체제에 순응하고 따르지만 그게 경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7재앙으로부터 마지막 그 재앙으로부터도 보호함을 받습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보호함을 받는지 여부는 자기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시대 각 나라 여러분 에베소 형편이 다르고요. 버가모 형편이 다르고 라오디게아 형편 교회 형편이 다 달라요. 각각 형편에 따라서 짐승의 표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식처럼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 예언이에요. 시대마다 다 달랐다고요. 그래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관해서 이중의 의미가 있다. 소유권의 표시이고 보호의 표시다라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를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정체성의 표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예, 정체성이 아니야. 그 사람의.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인의 표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하늘과 동일시하는 삶을 사는지 어떤 사람은 이 세상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표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문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한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소녀. 좋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가수의 얼굴이며 이름에 얼굴에 이빨에 뭐 이런 데다가 보이는 곳에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기를 바래요? 그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드러나면 좋겠어. 그래서 이름도 쓰고 얼굴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는 다 그 사람이 드러나면 좋겠어. 그래서 문신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뭐 다른 글들을 이용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입장에서 문신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문신에 관해서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미는 항상 그의 음악을 듣고 그는 그녀가 읽는 모든 것이며 그의 얼굴은 그녀의 방의 주요 장식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나아가 얼굴, 어깨, 목, 손 등 신체의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에 그의 이미지와 이름이 새겨진 일련의 문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신으로 그녀는 즉시 그녀의 열렬한 팬임을 누구나 다 그 사람 팬이구나. 그래서 그녀의 현재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 속한 거예요. 난 그 사람 팬이야. 구축된 것이 그 우상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문신으로 그 표시로 드러난 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신은 마음보다 그 마음이 영원히 되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문신이 마음보다 오래 지속이 되어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 사람 좋아하다가 딴 사람이 요즘에는 BTS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체성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그게 계속 고정된 채로 남아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그녀의 문신은 미래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이다. 미래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동이다. 지금 하는 행동 때문에. 그래서 무모함에 대한 설명이다. 그녀가 덧없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따가 사라지는 거예요. 덧없는 대중문화의 현상에 대한 헌신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현재 자신의 영원히 속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덧없는 이 땅의 세상의 현상에
속박되는 사람이 있고 속박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질서에, 로마의 질서에, 덧없는 로마의 질서에 속박된 사람들은 그 집 앞에 제단을 만든다고요. 돈을 낸다고요. 근데 속박되지 않는 사람은 로마도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사람은 잠시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요. 그리고 하늘에 소속된 사람으로 그렇게 정체성, 일관된, 동일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을 따를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삶의 이유예요.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응하느냐, 이 세상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표시를 하나님이 하신다. 짐승도 한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쓴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일관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대 세계에 기록한다는 것은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필기도구가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만 기록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에만 인을 딱 도장을 찍는다고요. 정말 중요한 거, 계약 문서 같은 데만 도장을 찍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발음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이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기록을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바뀔지언정 그 사람은 영원히 계속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이미 고정이 됐어요. 정체성으로. 이 사람은 일제시대가 되든 로마 시대가 되든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표시하신다고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썼다, 기록됐다, 다 그라파오에 똑같은 단어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잠깐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려요. 언약궤가 미리 보여줘요. 인을 치기 전에 언약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계명이 그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존재의 이유예요. 삶의 이유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내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인내하는데 그들이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14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인내해요. 참아내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을.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큰 소리가 울려나는데 뭐라고 외쳐지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지게 됩니다. 세상 나라 됩니다 라고 외쳐지는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6번째 인을 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막간 사이에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뭐하기 전까지, 인을 치기 전까지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다려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주어지는 마지막 시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재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인을 치는 그런 시기는 없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이다. 임 맞은 사람은 그 7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하늘 예배자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황제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지방 행정장관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시대가 바뀌니 교황도 또 명령을 해요. 교황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칼빈은 이상한 거 얘기해가지고 또 아무 날이나 예배해도 된다고 또 가르쳤어요. 칼빈의 변명이에요. 사람의 교훈이 있고 국가의 행정지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가의 행정지침이 막 내려지잖아요.
다시 살아난 짐승의 명령이 또 다시 한번 명령할 거고 세상 열왕들 모든 왕들이 거기에 가담할 거예요. 그래서 피할 데는 없을 것입니다. 피할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실수해서 도둑질할 수 있어요. 부정직해가지고 속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뭐예요? 그 일들을 멈춰야 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요. 쉽다고요. 하나를 더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주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고 황제나 교황이 명령한 일요일 예배를 드리거나 칼뱅의 가르침대로 아무 날이나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요? 황제의 명령도 어떤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겠어요? 황제의 명령. 세상 왕의 명령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권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그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우린 첫째 날로 예배드려요. 이유가 있어요. 뭐 부활의 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계명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짐승의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말씀했고,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저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 중에서 2장 6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은혜 안에서 살지. 아멘. 바울 신학을 오해한 거예요. 에베소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그분 안에 은혜. 오해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이 미래의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지금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허투루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바꾸면 되는 거니까. 미래의 자신에 대한 의무가 우리 자신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두 부류로 완전하게 나눠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요. 종말이 되기 직전이지만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치기 전까지 재앙들이 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더 살도록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 받으라고. 임 받은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거 알려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죠. 소유, 보호,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자신과 입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일시해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을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박해한다라고 얘기해요.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재앙과 그 사망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소리를 이기고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고 벗어나도록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들이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